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며, 또 누군가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지체와의 만남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지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으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귀중한 경험을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떠한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될 때도 있고, 또 만남이 우리를 연단시키게 될 때도 있으며,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변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로 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탓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일부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지도층 여성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야 했죠. 바울은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아덴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별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통해 서신을 보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격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 성도들의 소식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을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을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본이 될 만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던 것이죠. 본문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심 걱정하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온 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문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죠.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바울은 얼른 달려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음에도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낙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소망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만남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연대를 이루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잠시 멀어져 있고 육신의 몸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못내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 간의 연대와 만남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만남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을 넘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늘 소망을 품은 영적 만남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소망이 담긴 만남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형편과 또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영적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소식과 좋은 소문으로 전해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을 함께 품어 소망으로 하나 되며 소망으로 연대하는 소망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였던 바울은 그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 드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식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보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익들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생기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보다 개인의 삶의 성취나 이익을 얻는 것, 또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과 세상 유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박해나 곤고를 기뻐하며 약할 때 강한 것을 믿고 기뻐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에 대해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세상의 유익들에 대해서 바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 안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가장 기쁘고 복음으로 인한 박해도 기쁘며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큰 기쁨으로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복음이 가득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서로의 모습과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에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나아가 서로가 복음에 반응하며 살도록 돕는다면 우리는 이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 놀랍도록 큰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 또한 복음이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인내했던 이 성도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은 세상의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들이 곧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과 또 도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모습 속에서도 이 바울처럼 살지 못하며 이 세상의 성취를 자랑거리로 삼는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복음의 열매가 자랑스럽기보다는 나의 업적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신의 삶이 곧 주님 앞에 아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고 성장하고 무르익는 이 복음의 열매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 담겨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시키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만남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맺은 열매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려질 만한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기쁨을 만남을 통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많은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를 소망과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귀한 만남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년간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목회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게 처음이라서 많이 서투른 저희 가정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마교회 제가 처음 올 때 홀몸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내 식구가 되어서 교회를 죄송합니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목회자로 왔으니까 많은 것들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한방교회에서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만남이었습니다. 교육자가 떠날 때마다 상처를 받음에도 교육자에게 정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상처난 마음 아물기도 전에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이 저의 평생의 삶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 평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 모습은 너무 닮고 싶다 라고 생각하며 사역을 했는데 6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본이 되어주시고 영적 멘토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여러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만남의 사건들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시며 만남을 통해 사랑을 키워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남을 통해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만남 후에 헤어짐이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서운한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그 마음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